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로 끝이 납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최후를 맞이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변화되어 바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마땅하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사울이었습니다. 더 악랄해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바울은 어떤 이적을 보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사울에게 있어서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보통 사람의 죽음과 같지 않았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사울에게는 어쩜 그의 내리에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은 사울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초연한 죽음 앞에서 이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쩜 3절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잔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행위로 나타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감동으로 사울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보는 것만으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각자의 대답은 다를 수 있지만 온전히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리스도인에게 안락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희생과 순교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생과 순교의 결과로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리대로 살았는데도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스데반 순교의 결과는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이 순교가 핍박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의 개인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큰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숙함은 어쩌면 바로 이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고난과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는 도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는 아픔을 이겨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로 인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흩어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무리를 박해를 통해서 흩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떠날 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안주하는 양처럼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안락하게 지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자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고 고백하며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십니다. 흩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안주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주님의 유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유언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예루살렘의 박해가 가해진 것은 이 유언을 성취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흩어져야 했습니다. 무엇에나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도 또 이러한 안주함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콩달콩 지내면 이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뜻은 그냥 외형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비대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쫓아가야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초막셋을 지어놓는 안락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흩어진 자리입니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들의 처지는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그들은 기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아 쫓겨다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할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안 될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이 들어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깃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전할 수 있습니다. 힘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자주 탓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합니다. 환경과 조건과 돈과 시간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아니라 꿈과 환상과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있으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숱한 철학이나 경제, 사회, 문화의 소식이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잠 못 들어 하고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찾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은 없을 때가 편할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처지만 고집하면 힘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야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빌립에게도 이 전할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복음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싫은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건네줍니다. 자기가 싫든 좋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또한 복음은 이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곳에라도 복음을 전할 힘이 생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된 소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빌립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힘이 우리가 받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부곡동이 사마리아 성일 수도 있습니다. 아곡골짝 빈들일 수도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빌립이 전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빌립은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들어도 새롭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말을 하자 그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누구도 그 심령이 변화되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으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7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좋은 연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은 강연을 들으면 감동이 옵니다. 그러나 그저 참 좋은 소리다라고 그러다 맙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귀신이 나가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병을 낫게 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낫게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아가고 병이 낫는 것이 복음 자체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을 쫓아 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후 관계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좇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귀신을 쫓는 일이나 병 고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예수님만을 쫓는 것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능력으로 그러면 귀신 쫓는 은사와 병 고치는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복음은 바로 기쁨 자체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사마리아 성에는 참으로 기뻐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죄인의 대명사로 취급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었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늘 욕설과 정죄와 비판뿐이었습니다. 이같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같은 소식을 그 누구에게도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소식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으로 그 사마리아 성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또한 같은 능력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또 우리가 성숙해져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나눠주는 진정한 전도자가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원합니다.